네, 우리 방금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상태가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지금 또 연약한 이 목소리를 넘어서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아까 소개를 못 드렸죠. 다시 한번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경혜 시사님 동생분이시죠. 우리 유연이, 시연이 이모 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 지사님을 정말 빼닮은 것 같아요. 느낌도 그렇고, 그죠? 예, 우리 오랜만에 교회에 온 거죠. 우리 보훈교회로. 그래요?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 한 주간 우리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견뎌내고 계시죠? 예, 진짜 밖에서 일하시는 분, 저도 설교 쓰고 하는데 집에서 더우면 얼마나 힘든지, 밖에서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더위에 사투를 벌일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더위 잘 이겨내어서 또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계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대의 소망 48장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목의 챕터를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3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유대인으로 1944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이시도어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의 인물인데요. 그가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를 과학자로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자녀가 학교 다녀올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하고 묻는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다. 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었다.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바로 이 차이가 나를 과학자로 만들었다. 예, 우리 이시도와 라비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을지라도 뭔가 과학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질문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어쩌면 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루 중에 얼마나 수업 때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갈수록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질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감을 살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색깔이 한 번도 안 했거나 1회에서 3회 정도 하루 종일 수업 받으면서 질문한 횟수인데 초등학교는 반 안 되는 퍼센테이지에서 고등학교로 가니까 거의 뭐 60, 70% 그죠? 센트까지는 질문 없이 그냥 수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문을 안 하죠. 하물며 대학생, 직장인, 성인, 노인으로 갈수록 어떨까? 우리 인생 속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을 텐데 무관심한 채 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프롤로그로 강력한 관심을 이끌었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이해해 볼 만한 그런 질문 9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데 옆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질문들입니다. 참 신앙적으로도 돌아보면 좋을 만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결정을 고민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누구였는가?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판단은 정확한가?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걸 믿어야 하는가? 과학과 이성의 힘을 믿는가? 이런 다양한 90가지의 질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살면서, 이번 주에 지내오시면서 어떤 가치 있는 질문들을 하며 보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만 해도 이렇게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너희 중에 누가 나로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이 교육 방식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질문들에 우리들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한 챕터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떤 질문이었죠?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가장 크냐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 누가 가장 큽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반을 당해서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셨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시련 속에서도 견디며 또 진정한 하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구속의 계획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시대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에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의 이제 우리의 나라가 나타날 텐데 그 자리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할까? 경쟁하는 정신을 제자들은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온 관심은 그런 왕국이 도래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자들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인생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가까이 살펴보면 때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정죄하고 험담하며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자기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등 제자들처럼 인생길에서 천국과 관련 없는 것으로 토론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토론하고 경쟁하며 앞다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날 인생의 노중에서 논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겸손을 소유했는가? 여러분들은 남보다 낮아지는 데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인정받고 내가 쟤보다 나아 이렇게 높아지는 데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또 남을 섬기는 데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만족을 누리십니까? 주님의 겸손을 소유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자만과 교만한 사탄의 영향 아래 머무르길 만족히 여기는 자이십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는 경쟁의식의 마음이 있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새 제자만 또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방금 전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진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곳을 정복하실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따라 제자들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한 것처럼 성전세 논란이 있었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바다를 갔다 오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후에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예수님께 감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 빨리 결론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중 누가 다가올 나라에서 최고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한 자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될 것이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제자들에게 답을 하시죠. 한마디로 너희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 제자들의 길에서 토론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에 대한 무지였으며 하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정신의 증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이제 환기시켜서 하늘의 속성, 하늘의 품성에 주목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속성인 겸손에 대하여 무지한 우리들에게 엄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엄숙한 말씀으로 감동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우월하다, 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한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나 정도라면 이만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은 누구의 정신일까요? 하늘의 정신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의 정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마음을 소유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하늘 천사의 3분의 1도 이러한 것으로 타락하게 된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종종 오늘날의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고 날 때면 예수님 당시 노중에서 가졌던 제자들이 품었던 그런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부터는 다른 교회를 나가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그 내면의 이유를 살펴보니 올해 수석 장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 보니까 이런저런 기대했던 직책이나 책임을 맡지 않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신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목사님의 부모야, 친척이야, 내 자녀가 목사야, 사위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집사와 가까운 사이야. 의시되며 은근히 교회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도 보면 누가 봐도 교회가 점점 약해져서 옆 교회와 통폐합해야 할 것만 같은데 몇 분들의 말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들과 다투어서 분리된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내 생전에 교회 통폐합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듣곤 합니다. 이 외에도 목회자의 세계에서 각종 교회들 사이에서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길 꺼려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에 대하여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양은 겸손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 것입니다. 가짜 겸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겸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사전적 정의를 내립니다. 남을 진정으로 존중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태도. 참 좋죠. 하지만 이 앞에 남을 존중하고를 빼고 그 마음이 어떤지는 감추고 그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가짜 겸손의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는 교만이나 또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겸손한 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볼 때가 있죠. 우월감과 교만함이 겸손의 탈을 쓰고 숨은 경우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비하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지 스스로를 아무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내가 뭐 능력이 있나? 가진 게 있나? 저 사람 다 가졌잖아.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낮아지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그저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단지 자기 능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정도까지 다다르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주변에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잘 경계해야겠죠. 겸손이 아니라 가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하늘의 속성, 겸손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도 교동문에서 읽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이야말로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신 십자가의 겸손은 교만함을 가장한 겸손도 아니요 열등 의식과 자기 비하적인 겸손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행복이 있는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왕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늘의 속성인 겸손이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겸손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은 주님께서 인성을 거슬러 피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겸손의 장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만이 이 겸손을 깨달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겸손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루시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여러분, 사탄이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높일 수 있었던 어떤 수단과 능력과 방법들이었습니다. 다른 존재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힘을 그는 갖고 싶었던 것이죠. 루시벨은 결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품성을 담기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면서도 루시벨처럼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기보다 사탄의 속성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보다 유다처럼 주님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 논쟁했던 제자들의 경쟁하는 죄된 마음이 아닌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성들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겸손을 따라 옆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늘과 협력하는 참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 위에서 논쟁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와 같으냐? 어린아이와 같으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하면 되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행동들을 누가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울고 조용히 넘어갈 때가 없습니다.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나갈 때가 없어요.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놀이 할 때 얼마나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물 뿌리지 말라. 싸우고 다투던지요.
놀다가도 누가 먼저 날 아프게 했냐느니, 누가 뭘 가져갔다느니 고자질하기 바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양보도 안 하고 다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손들고 떼쓰고 욕심 부리기 바쁜 모습들을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볼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얼마나 지치고 이 아이들에 대한 환상도 다 깨지던지요. 이제는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예 안 싸우도록 물안경을 명수대로 그냥 사주고, 심지어 색깔 가지고 싸울까봐 똑같은 색깔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사주는 일로 우리가 교사들이 이런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다투고 싸우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시키기보다 그 둘을 때우려다가 싸우게 된 원인 자체에 대하여 페널티를 주거나 그냥 그거 자체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사들 매주 이런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도 성경학교 끝나고 오후 저녁 되면은 그냥 다 퍼져요. 그냥 자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매주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구나. 다시 한번 자기 자녀도 아닌데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가끔은 이런 죄가 절실히 드러나는 영악한 듯한 이 연령대가 어린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는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않으면 어디에 못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냐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 정말 죄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일까? 죄된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천국 기준을 삼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망가진 본성을 보며 하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죄된 어린아이의 모습일지라도 그 어린이의 본연의 속성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이라 그 특징이라고 소개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무엇이요? 단순함, 그리고 자기 부정, 그리고 신뢰하는 사랑.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애들처럼 떼쓰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 닮으라는 게 아니라 뭘 닮으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고 자기 부정이고 또 신뢰하는 사랑을 가진 이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하죠. 성경학교 때 율동 배운 것을 특창으로 맡겼더니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앞에 나와서 특창하지 않았습니까? 부탁한 대로 또 요구한 대로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내가 배운 적이 없고 잘 몰라도 선생님 보고 따라하며 심지어는 여기 주연이는 뭐 했습니까? 율동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냥 서서 있었죠?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서 서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의 단순함이에요. 하지만 만약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어른들로 특창을 맡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떨까요? 아마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스러운 결정으로 판단으로 특창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못해. 아이고 창피해. 나는 다른 사람이 나갔으면 됐지. 내가 뭐 굳이 저까지 또 나가. 심지어는 그냥 독불장군이 되어서 묻지마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며 남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것이지만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겠죠. 예,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듯 우리 모든 인간은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 성격 유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또 살아온 환경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어떤 이는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험난한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생각과 판단들도 다 달라지기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단순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내 인생에 펼쳐져 있을 때라도 어린아이와 같으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갈망함으로 단순히 순종하는 신앙을 살기로 성령을 구하고 선택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가는 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고 그것들을 받을 것으로 믿을 것 같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단순한 신앙 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가 지녀야 할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운데 또 하나 설명하길 어린아이와 같은 무엇이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부정? 아이들을 살펴보면 결코 자기 부정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궁금증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자기 부정이라고 번역한 원래 영어 단어를 보니 이런 단어였습니다. self-forgetfulness. forget이 무엇입니까? forget. 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ull 하면은 거기다 full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자주 잊어버리기는. 근데 ness 붙이면 명사가 되죠. 그것이 뭐예요? 자주 잊어버림. 네. 이거 그래서 건망증을 forgetfulness라고 합니다. 건망증. 근데 앞에 self가 붙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네, 자기에 대해서 건망증, 잊어버림. 이 바로 이 자기 부정이라고 번역한 원래의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망각, 자기 건망증인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망각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참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장난감이면 장난감, 먹을 거면 먹을 것으로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집착하는 그런 것이 있다가도 잠시 후면 그걸 내팽개쳐 주고 다른 데 가서 재미나게 놀고 또 다른 거 먹고 아무런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잊어버린 채 지내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목숨 걸던 게 금세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의 현상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타인, 다른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자고 덤벼들고 싸우고 막 네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고자질하고 그러다가도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예요? 놀아요. 물놀이 하면서 얼마나 이거 울고 싸우고 했는데 또 잠시 후 보면 또 잘 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자기 망각인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필요나 이익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저 잊어버리고 무용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어쩌면 이런 아이들처럼 자기 망각을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나의 욕심, 자기 만족, 이기심,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관계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회복되어서 앞으로는 서로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 욕심 없이 이름 없이 겸손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죄에 대하여 자기 망각되고 돌아서게 되어서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은 어린아이의 특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신뢰하는 사랑.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마음을 품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디 작은 손으로 갑자기 와서 제 손을 붙잡거나 안아달라고 무릎에 안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근순에 참 따뜻하고 감동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물놀이를 하고 아이들을 이제 직접 씻기면서 옷 갈아입히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옷을 벗고 샤워한다는 것은 부끄럽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막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하면서도 저한테는 씻겨달라고. 부끄러움. 남녀 아이 상관없이 목사님 씻겨주세요, 닦아주세요, 옷 갈아입혀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이런 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무한 신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처럼 당신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가려주시며 씻겨주시고 죄된 것들은 은혜로 가려주시고 없애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셔서 신뢰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를 소원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함과 또 자기 망각과 신뢰하는 사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는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산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이런 곳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나라이며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만족히 여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만족하게 여기시며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을 파괴하려고 불화와 다툼, 이기심과 교만을 일으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로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으로써 더욱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막다른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 모든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어?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트에 가서 소금 사서 이 안에 넣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을 두라는 것이. 네, 이 옛날 그 의문의 제사 당시에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죠. 특별히 소제에서는 소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바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피울 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언제나 사용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량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간합되고 흠량되기까지 부패하지 않고 온전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소금을 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제사의 특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망가지기 쉬운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과 완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모두는 죄악 세상에서부터 또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하는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소금이 없는 제물, 소금이 없이 향을 피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물도 간합할 수 없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활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저 우리들은 주님의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신 의의 초청에 무엇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제물과 향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어서 마치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질문했던 것, 너희가 인생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인생 살면서 뭐 하며 사냐? 뭐로 다투고 논쟁하고 있느냐?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지 이 잠시 잠깐 후 지나갈 먼지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잠시 지나갈 우리의 논쟁과 다툼들, 그것에 미련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마치는 대로